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연예인 교회라고 우리 70년대 세검정 그쪽에 연예인 교회라고 하용주 목사님께서 시작하셨죠. 그 이후에 이제 연예인 교회를 사임하고 온누리 교회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삼각산 밑에 세검정 거기서 설교하지 말라고 그러는 세검정에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 하용조 목사님하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면은 온누리교회 창립 멤버가 될 뻔했죠. 그래서 그 삼각산에서 공부하는데 이제 온누리교회가 이제 되기 전에 연예인교회를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하시는 이야기 중에 성경 공부를 연예인들을 데리고 몇 명을 데리고 이제 지금은 예능교회로 바뀌었지만은 초창기는 연예인교회라고 이렇게 했던 교회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그 한 목사님께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동정녀로 탄생을 했다. 그러니까 젊은 연예인이 거기에 대해서 몹시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그런 말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는 그만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좋은 일 많이 하신 거 그런 얘기나 해달라.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성경 공부를 잘 이렇게 따라오지 않고 좀 삐딱하게 이 자세도 벌써 틀어지고 그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반발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하 목사님은 다시 자세를 낮추지 않고 더 열려서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이라는 사실을 강조를 했어요. 하니까 이 젊은 연예인이 더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던 우리가 잘 아는 구봉서 우리 이 코미디언 장로님이시잖아요. 이분이 지켜보다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야 임마 마리아 신랑 요셉도 믿었는데 너는 왜 못 믿냐고 한마디 했는데 명언이 돼버렸어요. 그게 그렇죠.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셔도 손해볼 거 없어요. 여러분들 동정녀 탄생을 믿어도 여러분 절대 마이너스 나는 일 없어요. 근데 여기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믿는데 요셉은 이거 큰일이잖아요. 요셉이 믿었는데 우리가 못 믿을 바 없다 하는 바로 그런 말이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살펴봤지만은 동정녀 탄생이 뭐 있다 없다 우리는 논하는 수준에서 끝날 수가 있겠지만은 그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안 하셨다면은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동정녀 탄생이 아니었다면은 오늘 우리의 예배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바로 그런 예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요즘 체세포 복제라는 과학적인 기술을 통해서 종래에 우리가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런 체세포 복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사람이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번 성탄에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가장 큰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이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이 날이, 이 성탄이 평범한 날이 아니라 정말로 엄청나게 큰 날이고 또 은혜의 날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에 마리아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큰 은혜를 받은 것은 오늘 우리도 큰 은혜 받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큰 은혜 받으셨습니다 라고. 예,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큰 은혜를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신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자신의 인생으로 엮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은, 또 보람 있는 삶을 살려면은, 또 성공적인 생을 살려면은 우리에게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필요한데,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의 뿌리는 의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의식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의식하는 것만큼 우리가 변할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의식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보면 그야말로 우리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스운 소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한 글자로 줄이면 어떤 글자가 될까요? 네, 비슷하게 답이 나온 것 같은데 복잡할 것 같습니다. 나를 보면 됩니다. 나. 이해가 안 됩니까? 네,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나를 두 글자로 줄이면 어떤 글자가 될까요? 또 나. 또 나.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를 세 글자로 줄이면 어떤 글씨가 될까요? 예, 역시 똑똑하시네. 역시 나입니다. 네 글자로 줄이면 그래도 나. 아, 좀 뭔가 통하네. 다섯 번째로, 다섯 글자로 줄이면 다시 봐도 나. 좀 정신병 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자존감이 높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여러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시편 16편 3절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 갔어요? 여기. 너희 몸은 너희가 어디 갔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어디 갔어요? 여기. 땅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자다? 존귀한 자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다. 여러분, 존귀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존귀하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존귀하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자꾸 자신을 이렇게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28절과 30절 말씀에도 보니까 마리아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기에 28절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 다음에 30절에도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라고, 그리고 큰 은혜를 입은 자라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마리아가 그때 당시의 형편을 찾아보면 그렇게 대수로운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뭐 가족이 부모가 훌륭해서 귀한 집 딸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장래가 촉망이 되는 수능 만점 맞은 여자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그 지위나 뭐 미모나 어느 면으로 보기에 이렇게 뛰어난 여자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성령님께서 또 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큰 은혜를 입은 자라고, 큰 은혜를, 왜 큰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2절 보니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다 하라.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를 잉태했기 때문에, 또 예수를 낳을 자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돌이 말아서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고, 세상에 무엇이 일이 잘 돼서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큰 은혜를 입은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산다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마리아와 우리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잉태한 바로 마리아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우리에게 영접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성경에 다른 말씀을 보면은 너희 몸은,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요? 성령의 전이라고. 성령께서 기가하시는, 성령께서 임재하신 성령의 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도 큰 은혜를 입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큰 은혜를 입은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자이다? 은혜를 입은 자다. 큰 은혜를 입은 자다. 그래서 우리 자존감이 여러분 여기에 꼭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그야말로 파멸하고 죽어야 될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은혜 받은 자인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즉 우리의 이 자존감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다 끝내고 이제 퇴원하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은 자신은 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쥐. 짹짹 걷는 쥐. 그래서 늘 쥐라고 하는 틀에 갇혀서 살아요. 그래서 자기는 존재가 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도 보면 벌벌 떨기도 하고, 그래서 이 쥐의 행동을 하기도 하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병원에 치료해서 바로 이 생각을 깨우치고 쥐가 아니라는 생각을 이제 다 깨우치고 치료를 다 하고 그리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실에서 무사히 잘 나갔는데 현관에 이르러서 나가지 않는 거예요. 발을 떼어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발을 떼어놓지 않느냐라고 의사가 물으니까 다름이 아니라 저기 고양이가 있잖아요. 고양이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고양이. 그래서 너는 이제 쥐가 아니지 않느냐. 쥐라는 생각을 이제는 다 깨뜨리고 이제는 다 치료됐다, 다 나았다. 그러니까 그 말은 틀림없는 말이래요. 근데 문제는 저 고양이가 나를 아직도 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못 간다는 거예요. 참 우스운 얘기지만 사실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존귀한 자다, 또 큰 은혜를 받은 자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 말씀에도 보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고 앞으로 있을 많은 이런 그 험난한 세계가 앞으로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축복할 때 다니엘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에 여러분들도 큰 은혜 받을 자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어떤 이 성탄의 축복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큰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참 평안을 누린 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28절 말씀에도 보니까 바로 평안할지어다, 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1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느닷없이 처녀의 몸에 그리고 관계하지 않는 동정녀임에도 또 들어가서 또 결혼할 이 상대가 정해진 가운데 있잖아요. 정해지지 않았다면 자기 스스로 뭐 어떻게 다른 일도 해볼 수 있겠지만은 이제는 자기만이 아니라 상대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상대자가 있는 가운데 큰일 날 짓이 일어났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의 태중에 아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이가 그대로 끌어내서 그야말로 처벌을 한다면 이 돌로 맞아서 죽어야 되는 이런 실정에 왔고, 그의 인생이나 또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 되는 요셉에게도 큰 해를 가하는 이런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은 사탄이 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 군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많이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분 우리 앞에 험난한 일도 있지만은 또 일이 잘 되지 않는 일도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절망과 우리에게 힘든 일도 여러분 담대할 때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A일까요? B일까요? 어디를 결정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A다라고 딱 그냥 말씀해 주시면 분명하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대체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는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은 마음의 평안함을 주셔요. 그쪽이 평안함을 주셔요. 다른 쪽은 불안하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이지 않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은 우리에게 평안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평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속해 있는 모든 곳에 주님의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느닷없이 멀쩡한 처녀에게 덜컹 아이를 갖게 해서 이 난처한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위기를 주시는데도 그런 위기 가운데서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실 때 이런 평안을 붙들어야 돼요. 평안을 놓치면 안 돼요. 이 평안을 딱 붙들어야 돼요. 여호수아 리프맨이라는 사람이 그의 소설을 마음의 평안이다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어떤 젊은 청년이 노인을 찾아가서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노인은 그에게 너는 무엇을 갖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합니다. 첫째는 건강이고, 둘째는 재물이고, 셋째는 미모이고, 넷째는 재능이고, 다섯째는 권력이고, 여섯째는 명예입니다. 아, 그래, 참 좋은 것도 많이도 요청한다. 그런데 젊은이 여보게 그게 전부가 아니라네. 그거 다 가져도 평안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닐세. 이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평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평안이 중요한 거예요. 가끔가다 망나니 같은 교회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정의를 외치고 진리를 외친다고 정의가 없는 사람이 돼 있어요. 진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핏대밖에 없고 혈기밖에 없고 과함밖에 없고 그야말로 혈기밖에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이래, 자기는 진리래, 자기는 정의래. 죄송하지만 평안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사랑을 안 해요. 사랑하시라니까. 그래도 사랑을 안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나자마자 시아대기를 한 번씩 때렸습니다. 왜 때렸습니까? 사랑을 안 하니까. 사랑을 하라고 했는데 사랑을 안 하잖아. 그래서 때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사랑일까요? 그건 사랑하고 반대인 거죠. 사랑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라는 말은 사랑으로밖에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한다는 것을 사랑으로 이야기 안 하고 폭력으로 이야기한다면은 그것은 사랑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폭력이잖아요. 폭력. 안 되면 폭력이잖아요. 자,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만 아니라 끝까지 평안으로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는 그가 84세를 일기로 마쳤는데 그에게 지금은 84세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당시에는 상당히 오래 사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건강하게 참으로 오래 장수하셔서 많은 분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죽기 직전까지 왕성하게 활동을 했는가? 대체적으로 요약을 하니까 적절한 운동, 적당한 음식, 신선한 공기. 그런데 그 중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일세.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평화.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파키스탄의 너시아의 이 경계선에 훈자 마을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은 세계 장수촌으로 유명합니다. 보통 평균 나이가 120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20세까지 사는 것도 대단한데 마지막 임종할 때가 또 특이한 면들이 이 마을에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두가 낮에 일 잔뜩 하고 밤에 가서 잠자리에 누웠는데 다음날 아침에 깨지 않아서 보니까 돌아가셨다. 평안히 죽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악쓰고 안 가겠다고 그러는데 안 가겠다고 그래도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왕에 가려면 평안히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평안히 그냥 할 거 안 할 거 다 하고 뭐 치매니 뭐 오두방정 다 하고 가는 것보다 평안히 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가라고 하니까 섭섭할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가야 될 길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에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평안하게 임종하는 모습을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마을에 이런 두드러진 모습들이 나타날까 조사를 했는데, 이 마을 주민들이 한결같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마음의 평안을. 싸우지도 않고 조급하지도 않고 또 혈기 부리지도 않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조사해서 파악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평안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죄라는 거죠. 죄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어서 우리의 평안을 묶어버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죄가 우리의 평안을 묶어버리지만은, 그러나 이 죄의 가운데 우리가 매여 있을 수 없는 거죠. 이사야 48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그랬습니다.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탄에 평안을 주시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바로 평안을 주시는 그 평안의 축복이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게 하찮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큰 축복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 옥고에 채워서 꼼짝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그에게는 빼앗기지 않는 것이 있다면 평안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안한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평안은 명상할 때, 평안은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할 때, 평안은 요가를 할 때, 평안은 체면 요법을 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재할 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가시면 내 마음의 불안과 그 다음에 공포와 이 두려움을 다 물러갈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에게 평안으로 역사하는 바로 그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안으로 축복하십니다. 사울 왕은요, 성령님이 떠나시자 어떻게 됐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귀신 들려서, 악한 영이 들려서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편에 많은 시를 썼으며, 그리고 그는 평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평안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이 성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평안을 주시면 이 땅에 여러분 평안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성탄에 마리아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주었어요.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말씀이, 자, 왜 말씀이 이루어졌느냐? 여기 창세기 3장 15절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의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냐 하면은 동정녀 탄생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체적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부계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의 성을 따라가고 남자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기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런 번식의 관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여자의 후손, 여자의 동정녀로 말미암아 탄생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마리아는 이 동정녀 탄생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동정녀 탄생이 단순하게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 바로 여기 나타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저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자, 이 마리아에게 바로 성령이 임해서 잉태됐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짐을 받으리라. 바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마리아에게는 닥쳐진 위기입니다.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이렇게 주의 천사가 말할 때에 마리아는 38절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의 위대한 신앙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여기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은 행하시지만은 우리가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셔요. 이번 성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지만은 우리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에도 보면은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강조리가 남았다는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은 순종으로 꽃이 피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힘으로 로마를 정복해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순종하심으로 구원사가 완성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힘이 세상을 지배하고 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또 하나의 원리는 은혜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힘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성탄에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것을 믿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삶을 사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다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던 것을 이미 저에게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도 2019년 성탄의 축복이 가득가득 담아지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